어, 이스라엘의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중간기 침묵하던 하나님의 침묵이 있던 때가 있는데 그 바로 전에 마지막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구원자 메시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지요. 구원자가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라기의 예언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5절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누가 예수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이들을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대표적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헤롯에게 오지요. 우리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왕이 나셨습니다. 별의 연구를 보니까 그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헤롯에게 묻지요. 그러자 헤롯은 자신도 경배하길 원하니 그곳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그곳이 어디인지 보고 그 아이를 보고든 나에게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속내는 그렇습니다만,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속내는 죽이려고 한 거지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밤중에 선사가 아니 헤롯에게 가지 말라 라고 해서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속은 걸 생각해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왕이 나셨다는 동방 박사의 예고를 들었는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 정말 위대한 왕이 나타날 때마다 특별한 별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별이 뜬 걸 보니까 위대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헤롯에게 얘기했는데 헤롯은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 거 뺏기니까. 자기의 왕권이 뺏기고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를 뺏기고 왕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뺏기게 되니까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게 어디 헤롯 왕뿐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했던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어떻게 제사장 제외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떻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어떤 예언자도 세워주지 않으실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기록합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번역하죠.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에 이른바 헬레니즘 문화가 왕성하게 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이란 곧 그리스 문화예요. 이때 septuagin트라고 하는 성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때가 이때란 말이죠. 그 번역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지내면서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혹은 지나면서부터는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이 되기도 했고 아집이 되기도 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되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지도력을 갖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추동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안나스라고 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하였지요. 왜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입죄가 흔들리거나 모두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을 모시면 참 기쁘고 행복하고 구원받아서 모든 것이 참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삶은요, 우리 삶을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 있잖아요. 그가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내리리라.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런 구원을 웨슬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대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는데,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120년 정도의 세월까지, 길면 말이죠, 그 시간들 주셨는데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구원받은 그 구원,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갔더니 그것만으로 너무도 감사한데 부끄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천국을 주신 것, 그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구원에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완성된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만 완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활동을 하실 이유도 없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으로 대표되죠.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실 이유도 없어요. 왜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니까.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려거든 내 말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하신 건 분명한데, 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 너무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서 부끄럽게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 것인가?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혹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 자기가 누리던 것, 이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주님을 거부합니다. 헤롯이 그랬고, 바리새인이 그랬고, 제사장이 그랬고, 사두개인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내가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가르칩니다. 그게 내 것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는 눈으로 갚습니다. 그렇지요? 당한 대로 갚잖아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 속에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나에게 작은 힘만 생긴다면 나보다 약한 이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평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좋으려고 하다 보니까 받은 대로 갚고요. 내 마음이 좋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조그만 권력으로, 나에게 있는 조그만 힘으로 약한 자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이런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추악함과 탕욕함과 비방과 무정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 등,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등짐해서 지은 모든 죄의 목록이라 이거지요. 쾌락, 이기심, 추악함, 탐욕, 비방, 무정함, 수근수근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런데요, 이어서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옳다, 잘하고 있다 말한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혹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오히려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 되겠느냐? 악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주님은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가 누리던 것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꾸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거부합니다. 헤롯 왕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난 제사장들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마음을 불어주신지라 더러 마음속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마음 한켠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말라기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누가 그날 과연 설 수 있겠는가, 혹은 나는 심판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메시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까? 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3장 2절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재물과도 같다고 하십니다. 연단의 목적이 뭡니까? 용광로의 목적은 뭐예요?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용광로의 목적입니다. 표백하는 목적은 뭐예요? 표백제를 왜 써요? 찌든 때를 벗겨내기 위한 거지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찌든 때를 벗겨내려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죠. 우리 악한 본성의 저항을 뚫고 온전한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고, 그 연단에 맡겨서 정화되면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불순물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시험을 보면 객관식 시험은 OMR 카드 해가지고 컴퓨터로 한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데, 주관식 시험은 바로 시험 본 그날 선생님들이 채표해서 채점을 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어느 때는 손을, 어느 때는 발바닥을 때리셨습니다. 하나 틀리면 한 대. 손 때릴 때도 두 손을 모아서 두 손 손바닥을 맞았고요. 발을 때릴 때도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발을 대야 됐어요. 그럼 그 양발을 때리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때리면서 연단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릿속에 불순물을 빼서 공부하게 하신 거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있고 답이 있잖아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풀이 과정 50%,
답 50%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점짜리라고 하면 풀이 과정이 맞으면 3점, 답 맞으면 3점, 그래서 합쳐서 6점. 어떤 사람은 풀이 과정만 맞고 어떤 사람은 답만 맞잖아요. 근데 그런 방정식의 경우 대부분의 답이요. 마이너스 1, 0 아니면 1이에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찍는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이 풀이는 맞고 답이 틀리면 혹은 답이 맞고 풀이가 틀리면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잖아요. 한 손만 때렸어요. 양손 중에. 선생님은 연단이라고 했는데 3학년이었으니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때부터 그렇게 연단 받았으니까 2학기 중간고사 혹은 2학기 기말고사쯤 되면 성적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왜요? 연단이 아니라 심판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에 대한 심판. 심판에 떼면 끝이라 이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 이 연단에 기꺼이 받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연단, 고난, 역경, 훈련 등을 두려워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 여정 속에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그거 한번 겪어봐라 그러면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어렵단 말이죠. 그 과정을 어떻게 겪어요 다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이 신앙생활에 자라오는 동안 보내는 시간 동안 받았던 연단들이 있단 말이죠. 그 연단을 다시 한번 겪으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너무 싫어요. 모두가 피하고 싶지요. 설사 내 안에 불순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들은요, 모두 고통과 수고를 통과해야 얻어집니다. 고통과 수고를 동반하지 않는 즐거움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 고통이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신앙인들의 삶이요. 그 성숙의 과정 중에 고통이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바울 사도의 신앙 여정에 고통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바울 사도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40에서 한 대를 뺀 39대의 애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풍랑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얼마나 많이 굶주렸는지, 돌을 맞기를 몇 번을 맞았는지.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사실 연단의 과정이라 이거지요. 주님께서는 금속 정령공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나를 내게 영광 돌리도록 내가 지은 백성이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연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고 나아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존재로 남아지게 됩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심판과 멸망으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서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자꾸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 속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내버려두면, 자연인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야 간음하는 자야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쓸이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뭡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금을 표시하는 방법 14K, 18K, 24K잖아요. 홍보사님, 이게 불에 들어가서 정련된 횟수를 의미하는 거죠. 14K는요, 금 원석 있잖아요. 그거를 금 용광로에 14번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18K는 18번 넣었다 뺐다 하는 거고, 24K는 24번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24번 넣었다 뺐다 하면 순도 99.9%의 순금이 됩니다. 이걸 정금이라 말하지요. 여러분, 14K 한 돈이 비싸요? 24K 한 돈이 비싸요? 24K 한 돈이 왜 비쌀까요?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금이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야, 연단을 받아야 온전케 되며 연단을 받을수록 존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연단 횟수가 많을수록 나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내가 연단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더 정금같이 순결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연단을 받다가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4K가 돼야 되는데 14K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황금이니까. 그러나 온전한 사람에 비하면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연단은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연단의 과정 중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연단시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지요. 집이 없었지요. 그냥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어디든 그냥 집에 들어갔고.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고요. 어디에서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요. 병도 낫게 하셨어요. 기적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꾸짖들기도 하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르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말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본 즉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단 정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연단의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헤롯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혹은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거부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손길을 받아서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피할 수 없는 연단, 이를 통과하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도 회복됩니다. 나를 바꾸시는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홍해를 지나야 가나안에 이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침내 요단을 건널 때는요, 그때가 우기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마철. 요단강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먼저 발을 디디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물이 창일할 때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상류에서부터 말랐다고 그랬어요. 상류에서부터 말랐다는 말은 뭡니까? 그 상류에 마르기 전에 물이 다 흐를 때까지 제사장들이 다 그 물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요단 강물이 마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기림을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받을 연단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연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내게 연단을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연단을 피할 수 없다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연단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주의 손길로 빚어져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존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 악한 모습을 불태워 주옵소서. 주님의 불길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정금처럼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연단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길이 참으로 살 길이며 복된 길임을 믿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